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른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날에 대한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2020년이 끝이 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 남은 이틀, 비록 짧은 시간이겠지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으면 하는 소망을 놓고 기도 많이 하시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눈앞에 임박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의 길을 간다는 뜻이겠죠. 왜 반복적으로 이 심판, 파멸의 예언이 주어지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제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이 범죄가 매우 심각한 위중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범죄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이 7장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7장도 구조는 간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유다의 멸망과 심판이 임박했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 바벨론에 대항하는 유다의 그 연약함, 대항은 하고 있지만 그 연약함, 그리고 대항해본다고 하지만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인지를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재물 또는 보화들 다 그것이 이방 민족에게 즉 바벨론에게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 23절부터 27절은 백성들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14절은 유다의 멸망과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뜻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다급하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1차 침공이 주전 605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이 주전 597년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1차 침공, 2차 침공 이렇게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거의 초토화시켰거든요. 거의 멸망의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유야무야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제 멸망이 임박했다.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중한 시급한 경고를 듣고 정말 빨리 회개했을까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급한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만큼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이 최종 함락을 당합니다. 3차 침공 때인데 그 해가 주전 586년이에요. 아주 유명한 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후에 7년이 더 지나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는 겁니다. 시급한 심판, 시급한 멸망을 예언한다고 했지만은 그래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1차, 2차 침공 후에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셨던 거지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도 않았고요.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회는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미련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한 다음에 그때서 뒤늦게 자기네들을 멸망시키고 심판시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 제일 미련한 게 무엇이냐고 물었죠. 제일 미련한 것은 심판을 받은 후에 뒤늦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속에서 부자는요, 거의 왕족에 가까운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나중에 지옥의 구렁텅이에 들어간 다음에 천국 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후회합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만이라도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의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깨우쳐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죠.
모세도 보냈고 선지자도 보내서 듣지 않았는데 이 거지였던 나사로가 간다고 해서 과연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후에 그때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이 부자는 성경 속에서 제일 미련한 자였던 것이지요. 지옥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지요.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이런 영적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회개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늘 자신의 삶, 특히 영적인 삶을 성찰해 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그 말씀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는지 성찰해야죠. 그러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 라고 느껴지는 깨닫는 순간이 오면 그때 바로 회개를 해야 해요. 회개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말 눈물겨운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셔요. 보호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면서 살까? 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강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참으로 죄인이었던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회개를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19가 극심한 중에도 우리 성도들의 지난 1년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이틀간 우리가 정리할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마무리할 것 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한 후에 새해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새해 한 해 동안을 선물로 주시면 주님 뜻을 분별하여 비전을 성취해가며 살아가는 꿈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 우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과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충성하지 못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지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새해에 우리가 꿈꾸는 소망, 비전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잘 성취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극심한데 이게 빨리 속히 종식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그리고 2021년 새해 정말 안전하고 평안한 사회, 평안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